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7일 수요 기도 예배에 설교라기보다도 가정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상황이 오래되면서 주일날 또 수요일 설교 한번 듣고 신앙을 또 이렇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풍성한 또 이 경건의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역부족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정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영적 공급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가정성경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참 맛있는 밥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제 가정성경 공부 방법은 그 밥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기술, 다시 말해서 잡은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것보다도 스스로 낚시를 해서 스스로 밥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성경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제가 PPT를 좀 만들었는데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성경 공부의 그 필요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들, 또 특히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 또 가족들의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전폭적으로 또 의존해서 또 교회의 양육 또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소그룹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육하고 했던 그 기능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 성경 공부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신앙생활과 또 신앙 전수의 중요한 이 현장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부모의 어떤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가정이 또 화목하게 또 이렇게 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또 그런 그 환경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성경 공부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또 자녀들 다음 세대와 또 이웃들 또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중요한 통로가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정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멀리
좀 힘들고 또 타락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 성경 공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명한 그 설교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집, 그리고 내 자녀와 집이 가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성경 공부에 대한 이 중요한 그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정교육 헌장에 버금가는 유대인 가정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수되어야 되느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에게로 되려고 하면은 이 부모는 바른 신앙과 그 신앙에 해당하는 생활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르고 또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정 성경 공부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구약이 되겠습니다. 신약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 이게 성경이죠. 성경을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정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적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교육 또 교회의 또 헌신적인 발달된 그런 전문적인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선대위 학교에 보내서 자녀들을 단계별로 다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성경 공부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바울은 자녀의 교육의 그 책임을 교회에서 가르치라, 이 말씀이 아니고 바울은 자녀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라는 그 명령을 가정에 줬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인격 형성, 신앙 형성에 어릴 때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한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단어로 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하면은 아라는 말은 소리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버라는 것은 소리는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 하면은 소리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글자 세 개를 연결하면은 아버지 하면은 이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 속에 의미가 인코딩 새겨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또 교육할 때에 그 의미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수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PPT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갈 때에 책망을 해서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가정생활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성경 공부는 자녀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이미 사상이 굳어서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삶의 교훈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상호 간에 서로의 잘못된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도 받고 바르게 고치기도 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또 성경에서 공부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가정 성경 공부의 유익한 점은 가족들의 말씀의 지식이 늘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패턴, 사고의 패턴이 의식화,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또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기초가 돼요.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부모와 또 자식 간의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관찰력, 그 다음에 사고력이 정렬이 됩니다. 국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 성경 공부를 매주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하고 뜻이 뭐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장 속에서 뜻을 발견해내는 것, 이 사고력, 관찰력, 이것이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이런 유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할 사회자를 결정한다. 가장 아버지가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또 어머니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인도자, 사회자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일 때에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자세가 힘들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식탁에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이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식탁이니까 식탁에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책과 또 노트, 그 필기구를 각자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회 찬송을 한 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건 사회자가 미리 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정해요. 마태복음 1장 한다. 그러면 1장이 너무 길이가 많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패러그래프, 문단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정리해서 한 장씩 한다. 그것은 이제 그 분량을 보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또 그 성경을 돌아가면서 다 읽고, 이제 사회자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질문을 할 때에 그 요령이 좀 있는데, 관찰 질문이 있고 해석 질문이 있어요. 관찰 질문, 해석 질문. 그 예를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질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을 위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멸망치 않고 또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질문의 요약은, 요령은 질문은 요약되고 간단해야 한다. 내용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나의 질문에 2개, 3개 질문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질문.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대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을 하지 못할 어려운 질문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대답을 하면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좋은 대답을 했다. 이렇게 답이 틀렸다고 야단치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또 유도 질문을 해서 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해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구절은 사회자가 미리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나오면은 그 교훈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한 개씩 이렇게 나누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언급해서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 성경 공부는 전체 시간을 30분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길면은 또 이렇게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으면 2번,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사회자가 가정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질문 요령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5개 정도의 보편적 교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교훈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교훈이 되는데, 이 보편적 교훈의 내용이 답이 되도록 질문을 만들면 돼요. 또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관찰을 하죠. 관찰 질문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보편적 교훈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삶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 이건 다윗 개인에게 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을 이제 누구나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질문이 되려면, 교훈이 되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삶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누구나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교훈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 성경 공부 양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개의선을 하고 찬송과 한곡하고 기도, 식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본문은 한 장 혹은 한 문단을 돌아가면서 읽고 또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보편적 교훈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천사 각자가 한 가지씩 실천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서 합심 기도하고 또 주기도로 마치면은 가정 성경 공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 잘 이렇게 적용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 교육,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많이 약화됐는데 이 부분을 각자 가정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서 또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가정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넓혀가고 또 가족들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에 가정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강의 형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각자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접목해서 가정의 신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든든히 신앙이 서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